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나오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함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현호 지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과 외롭고 소외된 이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셔서 죄악된 마음과 거짓된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심령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힘에 겨운 일들이 많이 있으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보면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미워할 때가 많았고 겸손하기보다는 교만할 때가 많았으며 섬기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였고 돕고자 하는 마음보다 내 자신과 내 가족을 돌보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이 어둡고 악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함과 두려움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겸손하고 남을 항상 돕고자 하는 깨끗한 영혼을 갖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송구영신 예배 때의 마음가짐이 많이 나약해진 듯 보입니다.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의 하나님과의 다짐이 내년 1년 내내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민중을 평화와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권력과 아집이 아닌 이 나라를 이끌 수 있는 자를 뽑아 주시옵소서. 내년에는 코로나 종식과 훌륭한 지도자 선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내 집은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함께 계시네 우리 내 아버지네 적은 떡감을 고리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통하여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우리의 모든 생애의 근원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심령들이 되도록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귀한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소득의 10의 1조로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추정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손길들이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호산나 공동체가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 권사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귀한 여종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귀한 지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신앙과 가정과 일터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옵소서. 청년들과 학생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직장 생활과 학업과 또한 저들의 앞날 가운데 진학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원하는 바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저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해리먼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서 20장 29절부터 48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북병은 그 장소 곧 기브와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반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베는 자였더라.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섰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을매 그들이 몸을 돌려 강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천 명을 죽였으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힘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당신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하세요. 세상 일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잠시 생각해봐요. 그동안 내가 어찌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잖아요. 지금도 사랑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 곁에 계시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깨닫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하며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진수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어디 불편하시? 네? 네. 백신 추가 접종하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또 특별히 코로나가 변이가 발생을 해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시국을 또 맞이했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제가 뉴스를 들었는데 하루에 80명의 사망자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3차까지 접종한 환자 중에서도 사망자가 나왔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또 이런 시국에는 우리가 서로 또 감염병에 대해서 조심하고 예방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더욱더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기서는 사사시대, 이 사사기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은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사사라는 말이 재판장이라는 뜻도 있고 어떤 심판하는 자, 구원자 이런 뜻을 다 갖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그 내용, 하나님의 사사들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사사기서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워주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왕이 없었던 그 시기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 악은 다름이 아니라 그 정복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섬기는 것이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볼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그와 같은 역사가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마치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듯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어두운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사사기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냐?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의 스토리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함께 가나안 땅에서 함께 더불어서 잘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11지파와 한 지파가 나눠져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느냐?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에 있는 이 비류라고 하는 것은 무기를 가지고 떼를 지어 다니면서 사람을 해치거나 물건을 빼앗거나 하는 불량배 혹은 조직폭력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비류들이 내인의 첩을 겁탈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첩이 죽습니다. 이에 분노한 내인이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이렇게 나누어서 보냅니다. 이와 같이 이 여인이 죽었다. 따라서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진멸하는 일을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해야 된다 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 기브아 사람들에 대한 응징을 호소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한 사람들은 이 지파들은 11지파였고 베냐민 지파만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아에 속해 있던 이 베냐민 지파를 지배한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오히려 이제는 응징하자라고 모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외된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11지파의 그 연합군 사이의 전쟁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타락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요 스토리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11지파도 이 전쟁에서 지고 동시에 베냐민 지파도 전쟁에서 진다는 이야기예요. 3번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은 이스라엘의 연합군 11지파가 한 지파에게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전쟁인 이 3번째 전쟁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최후의 600명이 남는 모두 다 11지파의 연합군의 전쟁에서 지고 600명이 남는 베냐민 지파의 몰락을 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베냐민 지파가 기부한 비료들을 차단했다면 이 일은 사전에 예방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사람들은 기부와 비료들을 두둔하다가 결국 같은 민족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이 되었고 1차, 2차, 3차의 전쟁, 마지막 전쟁에서 몰락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를 향해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지파 사람인 이 기브아의 사람들을 두둔하죠. 그리고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태세를 갖춥니다. 참과 거짓을 명확하게 분별하고 진리를 수월하기보다는 자기 식구를 감싸는 그런 모습들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훼손했던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된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 베냐민 지파의 모습,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은 바로 왕이 없었던 시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했던 그 시대, 전에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한 가정이 자신의 마음에 드는 제사장을 세우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치 못한 삶을 살았던 한 가정, 그리고 한 지파의 그 자신을 위한, 자기 지파만을 위한 제사장을 세웠던 그 모습과 이제는 오히려 한 국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사시대의 모습을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사이에 일어난 이 전쟁,
전략상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는 상대적으로 엄청난 열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은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죠. 11지파와 한 지파의 싸움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연합군과 한 지파의 싸움인데 누가 이기겠어요? 분명히 이것은 베냐민 지파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결과는 연합군이집니다. 왜 진지 아십니까? 그것은 모든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겸손히 주의 뜻에 의지했어야 할 그들이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냐? 누가 먼저 베냐민 사원과 싸우겠냐? 이 지도권의 다툼이 내부적으로 이 연합군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전쟁이 아니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연합군 안에서도 누가 주도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내분이 있었기 때문에 1차 전쟁에서 지고 만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강력한 군사력을 앞서서 교만했죠. 교만이 결국은 패배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알아서, 그리고 우리가 막강하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하는 그들의 교만이 패배를 불러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역시 패배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 연합군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을 잘 찾아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이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 결과 2차 전쟁에서도 진 것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의 1, 2차에 걸쳐서의 거듭된 패배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전투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전투에서 했던 것은 그들이 매우 친밀한 전략적 전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해 가듯이 이 베냐민 지파를 몰락하게 하는 이 전투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마치 세밀한 전략을 세워서 전쟁에 참여해서 이겼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님의 작전에 의지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결국 이 베냐민 지파를 철저하게 진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전쟁에 있어서 아주 매우 전략적으로 전쟁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을 두둔했던 베냐민 사람들은 결국 그들과 함께, 이 비류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의 연합군을 심판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냐민 지파도 심판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전쟁은 가나안에서 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 생활, 이것을 담지 않도록 가나안의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남겨두었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풍습을 따라 우상 숭배하는 길을 걸어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물으신 것이죠.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합군도 전쟁에서 지고 베냐민 지파도 전쟁에서 지게 하신 것입니다. 연합한 이스라엘 먼저 두 번이나 패배하게 하시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몰락하는,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을 정도로 600명이라 되는 아주 적은 인원의 사람만 남겨놓고 몰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만 5천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전쟁할 수 있는 사람 2만 5천 1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적은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막강한 군사적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무너뜨렸던 이 매복 작전으로 가나안의 제약들을 진멸하시듯 그들을 짓밟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라고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죠.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비류, 불량배들과 한통속이 된 이 기브아 성읍들과 베냐민 지파들도 역시 그들의 제약에 대하여 이삭 줍듯 했다. 오늘 본문 45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삭 줍듯 했다라고는 이 45절에 그 표현이 이 히브리어는 알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알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인의 첩을 이 기부한 사람들이 농락을 했다라고 하는 그 단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마치 비류들이 그 여인을 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복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표현이 그 죄를 이삭 줍듯이 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정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묻고 계신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지은 죄를 가려내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길이 있어요. 문제 해결길이 있어요. 그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책입니다. 참된 회개 없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책은 언제나 회개에 있다는 것.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남아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 이스라엘 연합군이 마지막 세 번째에서 철저하게 승리를 거둔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 가운데 있을 경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어제의 승리는 오히려 오늘의 회개할 기회를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패배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연합군이 계속된 이 패배가 겸손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길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렇다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받을 때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혼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잘못한 일을 했을 때 혼내주시는데 그 혼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다면 그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자비를 잃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병사 600명으로 하여금 바위 동굴에 숨어 목숨을 건지게 하시는데 연합한 이스라엘 지파들은 도망하는 이 패잔병들을 추적하여 학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성읍들을 찾아다니며 주민과 가축들을 몰살하고 마을을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남은 군사들 600명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지켜주세요. 47절 이 마지막에 보면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강해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베냐민 지파의 완벽한 몰락이에요. 그러나 남은 군사들이 있죠. 600명. 하나님은 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베냐민 자손들의 몰락은 그들이 심었던 교만, 죄의 결과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악을 응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철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니라.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진정한 회개만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 책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심어야 되겠죠. 가나안 땅에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세상의 것을, 그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죄악이었죠. 오늘날 우리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할 때 결코 세상적인 욕심이나 교만, 죄 열매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 그리고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임을 깨닫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을 받게 하시며 참된 길이 하나님께 있음을, 참된 회개가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비전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어느덧 한 해가 다가갑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2021년도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말과 또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이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오지 못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고, 또 입학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진학을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과 청년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대주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